이 세상에서 알아두는 최고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요, 아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는 병들어가는 사람을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서 회복이 되고 살아날 때 야, 그 의사 진짜 실력 있다, 용하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아무리 잘 꾸몄어도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또 어떤 분들은 편지도 쓰고 또 계약서도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내일 와서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하고 또 약속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내일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초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냥 의자만 1시간 동안 앉았다 갔다라 하면 또 그것처럼 또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문명 속에 최고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해요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있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환상 중에 보았던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참 깝깝합니다. 왜 이럴까? 그러나 또 빌립보 성에서도 말이죠, 무슨 대안이 있을까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봤는데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빌립보교의 최초의 여성 헌신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기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진 기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무뚝뚝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표정이 차갑습니다. 우리가요, 폭력 가운데 손으로 몸으로 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또 언어 폭력이 있어요. 또 하나 폭력이 있는데 무슨 폭력일까요?
눈총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표정의 폭력이 있습니다. 표정의 폭력, 따라서 표정 폭력. 뭡니까? 무뚝뚝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폭력 가운데 어떤 폭력이 상처가 큰 줄 아십니까? 표정 폭력입니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표정 폭력. 그렇죠? 나를 분명히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해요. 무심합니다.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받아야 될까요? 야,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반갑게 대해 주는구나. 표정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내 표정에 은혜가 되시죠? 인사합시다. 그 지금 표정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표정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힘들겠구나, 뭐로 나타나?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마음은 표정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 선한 역사, 의로운 역사,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육자들만 초청을 해서 하늘김치 공장을 갔습니다. 공장 이름이 하늘김치야. 우리 교회 이번 김장 축제 때 2,000포기를 기증한 8월 달에 등록한 우리 허정순 성도님 공장을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허정순의 하늘김치. 허정순 하늘명인 국내산 배추김치. 그러니까 NS 홈쇼핑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분에게 우리가 김장을 앞두고 있는데 김치 공장 하는데 좀 이렇게 헌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1도 힌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내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하셨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감동이 되니까. 예한교회가 참 이런저런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데, 나도 제가요, 무엇에 더 감동을 받았냐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고서요, 저렇게 배추를 잘라가지고 절여서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공장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니터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종일 물속에서 살아야 돼. 그 우비 옷을 입고요. 저 일하는 분들 보통 아니구나. 직원이 전부 24명인데 완전히 물속에서 그냥 그것도 말이죠. 우리도 이제 이 배추 이렇게 물로 씻으려면은 정성하지만 진짜 과학적이고 정갈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식품의약청에 나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퇴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하는지. 근데 그것에 만약에 누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난리가 난답니다. 소리 지르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일하는 분들에게 시켰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 이게 검사하는 분들 외에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니터로만 보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사업도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려야 돼요. 가정도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이분도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김장 축제 때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삼는데, 하나님, 제 사업장, 제 일터에 고객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합니까?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만 열려야 됩니까? 아니요. 내 마음도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때 차갑게 돼야지? 말은 부드러운데 표정은 저렇게 싸납지? 표정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중적인 거 아니야?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대번에 표현은 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표정을 항상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따라서 웃는 모습,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표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사업장에서 일터 속에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오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말씀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하나의 교양 강좌나 종교 집회의 세미나로 생각하지 않도록, 야,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하나님,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다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연구 묵상하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또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는 말씀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듣고 그냥 새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양쪽 귀로 딱 들어와서 마음에 와서 딱 전율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의 전율이.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죄인임이 느껴져야 됩니다. 죄인.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간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뚜껑 열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놈이고 저놈이.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껴질 때 복음 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와 이런 감동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 그런데 깨닫지 않아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돌이켜보지 않아 보세요. 그냥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산 것을 아파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살았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지?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내일 이 집회를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이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참 사연이 많아요. 이제 그 집사님 또 여기 또 이제 세울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이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지난 바다에 오셨고 했는데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다 나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고 보세요. 3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랑 또 우리 예안교회 식사로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 나이 드셔가지고요. 나이 드셔 또 그곳에 자식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시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이 혼자 알아서 또 버스 타고 이게 사실 우리 집사님이 어머님이 사시는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제가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이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신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이죠 헌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그래서 좋은데 이상하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신실하지 않아 어머니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했더니 지난번에 바자에 오셔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는 그 우리 집사님이 리모델링 해드린 그 교회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좀 떨어진 교회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요 이 단실 내에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제 둘째 동생 오태영이 똑똑하고 잘난 이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는 건 다 합니다. 추대회 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기도합니다. 맥히는 게 없습니다.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옛날에 상처받은 것만 계속 우려먹어요. 또 이 방송을 분명히 제 동생이 안 들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처남들도 믿다가 다 쉬고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30년 동안 이 시어머니가 그 어머님 몸으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벌써 3주가 되신 거예요. 한 주, 첫 주가 아니라 3주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마 그러셨겠죠. 내가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상자들을 놓고서 또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는 어느 때 씁니까?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러나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건 당신 얘기고 하면요 안 돼요. 나도 믿고 싶다. 이 믿음의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어지는 단계가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믿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를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교회에 자꾸 오고 싶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한 번만 가야지, 한 번만 와서 들어야지가 아니라 한 번 와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와야지, 주일이면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주일날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사람 보고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종종 말이죠, 사람 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보고 왔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자취 또 만나네. 옛날에 나한테 괴로움 줬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 떠올라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오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서 주여 단단한 마음 높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 내일도 말이죠, 식사 준비를 잘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오시는 손님들 모시고 이제 VIP들 모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일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3부 때지만은 물론 이제 1, 2부 때 오신 분들도 점심 먹으러 또 오자고 그래요. 그냥 밥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가능한 한 샤론에서, 우리 내일은 샤론에서는 가능한 한 인도한 분들하고 오신 분들 중심으로 샤론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드디어 우리가 긴장하는 날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화요일 날 제자반 마치고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감기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오한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약을 처방받고 그때 약 먹고 비타민 C를 딜이 부었습니다. 그냥 하루 2만 cc를 먹었어요. 2만. 여러분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C를 과도 복용하면 좋습니다. 이황재 박사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3000cc 9,000 먹고 새벽에 먹고 중간에 먹고 그러면요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게도 하루 만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막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뜨끈뜨끈하면서 좀 빨빨 흘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꼼짝 못했는데 저는 이제 감기가 오면 항상 그냥 목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참 감기 마스크 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어떡하 요즘 막 대유행해. 근데 이럴 때는요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세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는 거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일 중요한 새생명 축제인데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마음문 열어주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 강철 같은 마음, 뻣뻣한 마음, 강팍한 마음 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우리 신임 재직 훈련 받는 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10분 이상, 제가 볼 적에 지금 6시 55분인데 우리 신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한 7시 20분까지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8시 20분에 이집트 성지순례단 8시 20분에 또 기도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일찍 마쳤습니다. 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드리려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도 열리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도 열리게 하옵소서. 개 마음도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요 사업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단단한 마음, 강팍함을 열리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방송 마련해 놓을 테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 55분인데 적어도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을